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6월은 뜻깊은 달입니다. 6월 6일 날은 현충일이 있고 또 6월 25일은 우리가 잊을 수 없는 6.25 전쟁이 발발한 날이고, 그래서 6월을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합니다.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망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또 우리 경제가 지금까지 오기까지 수많은 분들의 희생과 또 헌신을 통해서 또 피와 땀과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나라와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제시대 때는 독립운동하신 분들이 있었고, 또 특별히 6.25 전쟁에는 수많은 우리 국군 장병들 22만 7천 명이라고 합니다. 또 유엔군들 3,200만 명, 미군들 5만 4천 명 죽어가면서 지켜줬고, 16개국 42개국이 물자를 지원해서 1, 2차 세계대전보다 더 많은 물자를 지원해서 이 땅을 우리 지켜줬고 자유를 지켜주었습니다. 한번 우리 사진을 준비했는데 보시면 이게 바로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지요? 다시 한번 사진을 넘겨주시면 바로 이렇게 변했어요. 정말 불과 70몇 년 만에 엄청나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우리나라가 다시 회복하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얼마나 많은 분들이 기도하며 우리 믿음의 선배들, 어머니들이 얼마나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희생하면서 정말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건져주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제 우리가 기도하며 이 나라를 지키고 우리 교회들을 지키고 또 우리 가정을 지켜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이제 내가 지킬 차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로 이 나라를 지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지키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을 지키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은혜를 기억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이해하는 사람이 바로 모세였어요.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보았고 하나님을 직접 체험했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이끌어 주셨는지 40년 동안 직접 체험했던 사람이 바로 지도자 모세였던 걸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역사들을 체험하고 했던 것을 우리 말씀 가운데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가요 이제 32장이 왔습니다. 신명기서는 어떤 이 의도로 지어졌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앞에서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모세가 마지막 유언을 남기면서 했던 내용들이 바로 신명기서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신명기서는 34장으로 되어 있는데 32장의 마지막까지 그가 얘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들어가기 전에 가장 기억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6절부터 7절까지 있는데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기억하는 거예요. 옛날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야지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모르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한테라도 어른들한테라도 물으라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바로 뭔가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 험한 모든 여정을 마친 것은 자신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고 고백해야 됨을 모세가 끝까지 알려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오늘 전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백성에게 기억하고 물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애굽의 종되었던 생활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광야에서 그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어떻게 40년을 지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기억하고 물고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를 가만히 뒤를 돌아보면 지난날의 모든 것이 다 누구의 은혜냐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한번 성경을 보세요. 10절, 12절,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라는 단어를 계속 모세가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모든 이렇게 있는 거, 나라가 있는 거, 교회가 있는 거, 가정이 있는 거, 자신이 있는 이유, 여호와께서 주신 은혜 때문이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요, 자기 백성으로 하나님이 삼아주지 않으셨으면 살 수 없었어요. 또 하나님이 또 그의 택하신 기업으로 삼지 않으셨다면 살 수 없었다라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소리로 모세가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자유와 해방은, 기쁨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의 오늘이, 이 나라가, 지금 우리 교회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날마다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찬양 성가 중에 박종호라는 분, 장로님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옛날에 많이 노래도 부르시고 또 했는데, 이분이 성악을 너무 잘하셨어요. 서울 음대도 나오고 정말 탄탄대로가 잘 되었던 분입니다. 모든 대회에서 막 상도 잘 받고 했어요. 그런데 젊을 때는요 너무 교만하셨어요. 너무 잘하다 보니까 이분은 이게 이렇게 대하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너무 교만하다고 소문이 다 날 정도로 했던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더 배우기 위해서 미국에 가서 더 공부를 하는데요, 공부를 하다가 여러분 청청병력 같은 소리가 들려왔어요. 간암 선고를 받았어요. 이제는 노래를 더 할 수 없어요. 이제는 죽는 날만 기다리라고 의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이제 죽을 날을 받아놓고 그분은 여러분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데, 어느 날 지난 날을 돌아보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태까지 자기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내가 여기까지 온 게 내 실력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기회 주시고 시간 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분이 곰곰이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면서, 하나님 다시 기회를 주시면 이제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저는 고백하며 살겠습니다라고 여러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분이 노래를 졌는데 오늘 찬양단하고 우리가 말씀도 안 드렸는데 아마 통한 것 같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아까 부르셨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뒤로 여러분, 이분은 하나님의 은혜만 찬양하고 나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암병 때문에 여러분 죽을 날 받아놓은 그분이요, 암이 수술이 잘 돼가지고 치료가 됐어요. 다시 노래를 하게 됐어요.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셨다고 사람들 앞에서도 간증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잊고 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뭔가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 우리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 수 없었고, 이 나라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이 있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될 수 있던 거는 제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뭐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더라고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인데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는 생각을 할 때 가슴속에 눈물이 넘쳐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나라와 교회와 우리 가정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은혜를 주셨습니까? 오늘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어떻게 지켰다고요?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대요. 하나님이 광야 40년을 인도하시고 만나주시고 호위해 주셨다, 보호해 주셨다라고 말씀하는데, 이것도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더 감사한 게 뭔가 했더니 하나님이 자기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눈동자가 있으신지 없으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눈동자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눈동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아마 이 표현은 우리에게 더 이해하기 쉽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사실 우리 눈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눈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제일 불행하신 분이 누굴까요? 앞을 보지 못하는 분들이 제일 불행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눈을 뜰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이 몇 개 만드셨다고요? 2개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또 여러분,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이 굴 속에다 넣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해골 안에다가 눈을 이렇게 보호하도록 눈을 넣어 놨었잖아요. 얼마나 중요하면. 근데 이 눈에는요 30만 개의 해로가 있대요. 1억 개의 신경세포가 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걸 타면 어디라고요? 눈이라는 거예요. 눈. 안 보이면 아무것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이 눈을 보호하시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잘 부서지지 않게 두개골 사이에다 주셨어요. 또 보호하도록 뭘 주셨어요? 샷다를 주셨어요. 그래서 눈이 이렇게 닫혀가지고 먼지도 안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하시잖아요. 때로는 여러분 먼지가 쌓이면 어떡합니까? 눈물을 주셔가지고 씻어내리도록 하나님이 오토매틱으로 눈물을 흘리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모르지만 불순물이요, 여기 우리 모이지 않은 이 배수구가 있대요. 그래서 이 코로 해가지고 이 불순물이 나오게 하셨다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여기 우리 의사가 되시는 집사님도 계신데 맞는가 하는 건 모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고 지금 얘기하는데, 중요한 게 뭔가 했더니요, 또 이 눈이 얼마나 중요하면요, 위장숲을 허락해 주셨어요. 위장숲이 어딜까요? 눈썹이에요. 눈썹. 그래서 여러분, 비가 올 때 눈썹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다 흘러내리죠. 얼마나 눈이 중요하면요, 어떻게 해요? 눈썹을 통해서 비가 지나가도록 이렇게 위장숲을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옆으로 흘러내리게 하셨어요. 제가 또 하나 들은 얘기가 있어요. 벌레나 세균 여러분, 눈으로 공격하지 못하러 어떻게 해요? 숲을 여기 있는 거라고, 여기로 세균하고 벌레들이 요거를 착각해가지고 여기로 들어온다고, 그래가지고 눈으로 바로 안 돌아가게 하나님이 그렇게 세밀하게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합니다. 그죠? 그런데 여자분들은 그런 게 있죠. 눈썹을 다 미시고 칠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죠? 비 올 때는 어떻게 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눈썹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물 흘릴 때 얼마나, 저는 여러분 땀 흘릴 때 어떻게 해요? 눈썹 없으면 바로 그냥 들어가지고 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눈썹이 중요한지 그렇게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눈동자처럼 지킨다는 말이 뭘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하나님 백성들을 이끌어 주셨고 도와주셨고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얼마나 여러분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눈동자처럼, 자기 눈동자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지켜주시고 한순간도 여러분 떠나지 아니하시고 한순간도 한눈 팔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오늘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고 모세가 첫 번째로 고백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독수리같이 연단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1절 12절 보면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라고 이 모세가 두 번째로 하나님께 감사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어미독수리와 비유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여러분 부정한 거예요. 독수리는 먹어도 안 되는 새고 부정한 짐승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표현을 보세요. 내가 독수리 어미같이 너희들을 새끼를 돌봄같이 돌봤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독수리는 생태학적으로 어디에다 집을 짓냐면 높은 곳에다가 집을 짓대요. 낭떠러지 위에. 그래서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집을 짓다 그래요. 그래서 푹신한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새끼가 잘 자랄 수 있도록 그 양육하고 그 새끼를 기른다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새끼가 이제 다 크고 이제 나르게 될 때가 어떻게 되면 독수리는 어떻게 하냐면 거기 있던 푹신한 것들은 다 어떻게 해요? 다 걷어서 던져버린대요. 절벽으로.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제가 이 책을 한번 봤는데 가시나무를 일부러 둥지에다 넣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새끼들을 밀어요. 밖으로 절벽으로.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새끼들이 엄마 왜 이래요? 엄마 왜 이상한 엄마가 왔나 왜 이래요? 막 그러면서 막 당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어미가 미르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은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또 푹신하던 게 어디 있어요?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찔르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 아파 하면서 어떻게 해요?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낭떠러지 떨어질 때 어떻게 할까요? 새끼가 날개짓을 하면서 연습을 시작하게 된다는 거예요. 독수리 어미가 왜 그럴까요? 새끼가 이제는 독립하고 또 날개짓을 하는 때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새끼가 만약에 날개짓 하다가 떨어질 때 되면 독수리 어미가 어떻게 할까요? 자기가 샥 120km 날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등에다가 엎혀가지고 다시 절벽 위로 새끼 보금자리 있던 곳으로 다시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또 떨어뜨려요. 그러다가 또 땅에 닿을 때 어떻게 해요? 자기가 다시 등에다가 펼쳐서 다시 날개가 짓을 온전히 할 때까지 그렇게 연습을 시키고 그렇게 또 다른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왜 하나님이 독수리 어미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요? 때로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요 이 새끼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환난도 있고 고난도 있고 때로는 왜 이것이 나한테 왔는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을 거쳐야지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갈 수 있기에 하나님이 오늘도 고난도 질병도 아픔도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연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이 자라납니까? 독수리 날개처럼 새끼 날개처럼 점점점 여러분 이제는 날개짓을 하게 되고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향해서 날아오르는 독수리로 변화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 인생에도 그런 환난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혹시 그런 데 있는 거 아닙니까?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도 있고 물질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녀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독수리 어머니가 잘 보고 있다가 넘어질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일어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오늘도 계획하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죽을 때가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건져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고 40년 동안 한 번도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정말 그들이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독수리 어미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에 여기까지 오기까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다 지켜보시고 우리를 연단하셔서 믿음의 여러분 성숙을 주셨고 이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그렇게 여러분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요 그냥 주시는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독수리 어미같이 우리를 믿음으로 연단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잠시 허락하셨던 고난이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모세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있는 모든 고통이 있지만 그 중에도 하나님이 오늘도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독수리 어미가 새끼를 버릴까요? 안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다른 세상을 위해서 아픔도 주고 고통도 주지만 결국은 어미가 끝까지 책임져 주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우리 1장 7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주님은 여러분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고난과 아픔을 넘어서 나중에는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우리에게 만족하게 먹여주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13절부터 14절까지 보면요, 우리가 여러분 잘해서 먹고 풍족히 산 게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의 꿀을 굳은 반석에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얹힌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밭에 소산도 먹었고 반석에 기름을 나게 하셨고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셨고 놀라운 일들 하나님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성히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석에 쳐서 물이 나왔다는 거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만 명이 여러분 이 출애굽했죠? 남자만 63만 3,550명이에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여자하고 아이들까지 다 하면 몇 명일까요? 200만 명이에요. 200만 명. 여러분, 성경을 깊이 보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200만 명이 다 물 먹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우리 군산 영생교회 화장실 수도꼭지 틀어놓으면 다 먹을 수 있을까요? 못 먹어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의 학자들이 얘기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먹을 수 있을까요? 반석의 꼭대기에 반석이 있잖아요. 그거를 쳐여서 그 안에서 물이 콸콸콸 나와가지고 산을 덮으면 그 산에서 사람들이 다 2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양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요, 상식 밖의 역사예요. 그게 뭐 수도꼭지 언제 만들었습니까? 정수장 언제 만들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다 200만 명을 한 번도 어기지 아니하시고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풍족하게 40년 동안 먹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가정, 우리가 여기 살아오기까지 하나님이 안 먹이시고 안 주셨으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었을까요? 반석이 여러분 상징하는 게 뭔가 했더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 예수님이 살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보혈을 주셨다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4장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6장 51절도 같이 있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늘도 여러분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먹을 수 없고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얻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주셔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서 우리는 오늘도 살고 있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 마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건 다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나라가 엄청나게 경제가 어렵습니다. 점점점 여러분, 많은 세상이 지금 변화되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올까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돌아오라는 신호가 아닌지를 여러분, 믿음의 영적인 눈으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점점 일어나고 있어요. 다 자기가 했다고 이제는 산과 들로 가고 있고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아요. 교회 앞에 나오지 않아요. 예배 앞에 나오지 않아요. 이제는 내가 먹고 살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자기 원하는 길로, 소견으로 가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백성들조차도 이제는 하나님보다 내가 있다라고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잊어가는 때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겠습니다. 우리만이라도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모든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요, 오늘도 은혜 주셨는데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해요. 고린도서 15장 10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아야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인분만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남대문에 가면은 실로암 안경원이라고 혹시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시는 분이 있나요? 여기 안경점 대표가 윤인한 장로님이세요. 새롭게 하소서도 나왔고, 이분이 우리나라 5손 안에 드는 안경점 사장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되게 어릴 적에는 가난했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중퇴를 하고 11살 때 어릴 적에 모습이 되었대요. 그 당시 얼마나 어려우면. 그래서 꿈이 뭐냐면, 하나님 나 부자만 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그렇게 어릴 적에 서울로 상경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안경원에 취직을 해가지고 열심히 정말 했더니 나중에는 직원으로 들어가서 그 안경점을 차려가지고 이제는 사장이 되었습니다. 당시 점원 월급이 3만 원 하던 때 너무나 믿음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얼마를 11조 했냐면 50만 원을 11조 해버렸어요. 자기 월급의 몇십 배를 되는 그 월급을 그렇게 드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주셨다고. 그런데 어느 날 77년이에요. 옛날 얘기입니다. 남대문 시장에 큰 화재가 나가지고 안경원이 다 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홀라당 다 타가지고 너무 낙심이 됐는데, 이분이 열심히 했는데 돈을 많이 모아놓은 게 있는 것 같아요. 67만 원이 남았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돈 가지고 새로 안경점을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그냥 하나님께 드리자. 그래가지고, 아니 지금 우리 인간적인 생각은 그냥 안경 다시 차려야 되잖아요. 수리해야 되잖아요. 67만 원을 다 하나님께 드려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망해야 되잖아요.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안경원 그 당시에 고객이 있는데 동서가 이 화재보험을 아마 해가지고 아마 들어놓은 게 있었나 봐요. 그 화재보험에서 보상금 타가라고 사진 몇 장 찍더니 1,100만 원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사해가지고 이 1,100만 원을 가지고 이제 물건 그 공장 그 납품하는데 빚 갚으러 이제 가가지고, 아이고 내가 이제 저기 불타가지고 망했는데 빚을 갚으려고 왔다라고 했더니 그 공장 사장님이 무슨 불났는데 빚을 갚냐고. 그래서 빚을 반만 갚고 다 탕감해줘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물이 막 뿌렸을 거 아니에요. 재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그냥 반품을 하려고 했더니, 아이고 이거 우리 이 사람만 빚을 갚았다고 새 제품으로 다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분이 가고 있는데 또 이 실로암 안경점에 이분이 너무 낙심된 데로 왔는데, 어떤 노숙자 한 분이 아이고 왜 이제 왔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다른 데는 다 불탔는데 내가 밤새도록 소방관 아저씨들 먹을 거 사주고 마실 거 사주고 해가지고 실로암 안경만큼은 지켜라 해가지고 거기만 물 뿌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피해가 더 적게 됐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다 드리고 하나님께 했더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에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여러분 40년 동안 사례비 안 받고 1,500교회 이상을 다 부흥해 다니고 섬기고 또 교회 건축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삶을 산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요 하나님이 다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때 이 나라가,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들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에 분, 마지막으로 옆에 분이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찬양단 우리 나오셔서